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그 부활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실을 모든 만물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그 18세기 계몽주의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많은 그 주요 대학의 신학부의 교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을 통해서 오늘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이 개신교 교회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은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의미 혹은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면으로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진공 상태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바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또 유대 국가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나라였죠. 또한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 종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그 사회, 그 계층 간의 다양한 어떤 그 역학 관계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그 기득권층에 대한 예수님의 그 통렬한 비판을 통해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그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그런 발언들, 행동들은 아주 그 극심한 미움과 불타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역학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 할 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그저 눈에 보이는 측면,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 가능한 그런 그 차원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배후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큰 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제자들에게도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지상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가지면서 결국 그 의미들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아,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의 그 신비를 거기서 밝히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신,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모든 그 사회적인 배경, 배후에서 발생하신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끈 여러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당시의 여러 조건들, 원인들로밖에 주님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섭리와 뜻을 전제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나 자유주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해석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웅들이 많이 있었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외친 많은 의로운 영웅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오해와 질투 속에서 혹은 핍박도 당하고 혹은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주님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손이 그 배후에 있다는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는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그저 그 사람들의 악함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정하신 뜻 속에서 사람들이 죽이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그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정하셨다고 한다면, 아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도록 정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즉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말씀해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예가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또한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고 덧붙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진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죽음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 신약 성경은 그것을 대속적이라는 말을 우리를 위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언제나 우리 주님의 죽음에는 항상 이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라면 그 죽음의 방식이나 절차도 역시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형벌은 만약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형벌을 당하지 않았으면 누가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과 형벌을 당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이 고통과 형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할 때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혹스럽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당했겠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벌어진 그 일의 성격, 그 의미, 이것을 우리는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의 정도를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형제도는 인류가 고안해낸 그 사형의 형벌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 그런 제도라고 고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무리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에게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 죽는 참으로 잔인한, 끔찍한 그런 형벌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조차 끔찍해서 쳐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록 예수님만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십자가형을 달려 고통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십자가형에 버금갈 만한 많은 그 잔인한 고통과 고문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는가,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그 부족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 형벌이 양쪽 편에 같이 달렸던 사람들, 아니 로마 제국 시대에 발생했던 다른 모든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십자가에 달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만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기 달려 죽으신 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것을 바로 보아야 그 죽음의 무게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죽음의 무게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편에 달린 강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마땅해. 우린 당연히 이런 형벌을 받아야지.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에게 임한 그 형벌의 무게는 참으로 이것은 독특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죄 짓지 않고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죄인이 아니라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시민으로 평범하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때는 그 비교, 그 기준을 어디다 대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법에 판단해 봤을 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걸리지 않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의 행위로, 스스로의 공로에 의해서 의와 영생을 획득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법정에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할 때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형벌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라는 매우 이타적인 사람이 나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자기가 담당해야 할 그런 죄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 기독교의 구원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가치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거를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가치는 온 인류의 생명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무한히 크신 이런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들이 합친 그 가치보다도 여러분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죄는 없으시고 가치는 무한하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갖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생한 일은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 군대와 결탁한 유대 종교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발생한 무슨 어떤 권력의 다툼, 권력의 어떤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에게 십자가 형벌을 가한 것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발생한 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힘이 있고
강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약한 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원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가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자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럴 때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추종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로마에 우리가 항전할 때가 왔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혹은 내가 우리 선생님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열심히 일어났는지 검을 빼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그 경호원 말고의 귀를 베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 일이 뭡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여야 할 죄인들,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은 드러났을지 모르지만 우리에 대한 죄로부터의 구속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라도 하시고자 했으면 하나님께 구하여 수천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진하여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유대 지도자와 이 로마 군대는 단순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뜻, 그 계획에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작용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어떤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고통과 형벌의 극심함과 참혹함은 십자가형이라는 인간이 정한 형벌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에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게 쏟아내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로마 시대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린 그러한 형벌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것은 주님에게만 내린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에 대해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형벌이요, 그것에 대한 고통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통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마땅히 쏟아내려야 할 그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신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속성,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도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죄의 성격,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안 받아도 괜찮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영원히 당해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형벌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주님께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때때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 이것을 제가 믿게 됐다는 것, 이건 참으로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과 형벌을 면제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이작 워치의 찬송가 147장을 우리가 생각했죠. 불렀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론이 뭡니까?
자신의 성공이나 안락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내가 덧입고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무슨 종교적 허영심이나 영웅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한 형벌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사랑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경험적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죄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새롭게 헌신한 그런 시간이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반성해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